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그 귀한 보배이신 주님을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맡기시고 힘이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민교회가 참 다양합니다. 구성원이 다양한데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오순절 계열은 금요일 날 밤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장로교에서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공예배로 생각을 해서 꼭 새벽 예배를 하려고 그러죠. 다른 침례교, 성결교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주일은 주일대로 감사하고 토요 새벽은 새벽대로 감사하고 금요밤은 금요밤대로 감사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그냥 목구멍까지 차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마켓도 그렇게 잘 가고 식당도 다니고 온갖 데를 그렇게 잘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온대요?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정말 그곳이야말로 가장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내일 주일인데 위에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각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다양한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중심 하나만큼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다 우리가 다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날,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다양한 모습들을 주시고 다양한 배경, 다양한 경험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감사하여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이나 환경이나 여러 주변 관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다 같이 모여 뜨겁고 간절한 갈망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상황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주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처소소마다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두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심증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죠. 자, 예루살렘에 그 성에 입성하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맞으러 간다. 죽음을 맞으러 간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제 18절로 19절,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흘려들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몰랐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 베다니 중간 지점, 그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볼까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자,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죠?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요? 예,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 말씀하시기 520년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을 당신 스스로 지키십니다. 기억을 하고 지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데요. 자, 근데 이 입성이 참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인류의 메시아 왕으로서 지금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몇 가지 상황이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왕이 어디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발대가 먼저 가잖아요. 네, 뭐 임금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이 행차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왕이 한번 지나갈 때는 백성들은 감히 머리도 들지 못했죠. 왜? 불경죄로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권세 있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질 않으십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애들이 뭐 어떤 그 동네에서 골목길에서 장난치는 느낌 안 드세요? 아주 유치하고 심지어는 초라한 이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의미를 담으셨으니 우리가 4절 5절을 읽으면 그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죠.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 보니까 어린 나귀의 상징이 뭐죠? 평화잖아요.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아무도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제자들이 알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나귀 주인이 알아서 또 대령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귀를 준비하여 입성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어떤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됩니까?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겸손한 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뭐냐? 사실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생 끝에 직장을 하나 얻었어요. 동물원에서 죽은 곰 대신에 가죽 뒤집어 쓰고, 곰 가죽 뒤집어 쓰고, 새로운 곰이 도착할 때까지 곰 노릇하는 게 그의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더워서 그냥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땀이 속에서 비오도 들고 고충이 말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그랬거든요. 몰려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한참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자기를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곰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사람 살려 하고 도망을 쳤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어슬렁거리며 따라오던 호랑이 하는 말, 야 임마 나도 사람이야. 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먹고 살려고 가죽 뒤집어 쓴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의 참모습은 뒤로 한 채 그냥 온갖 위선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남의 눈을 의식하니까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많이 아는 척, 신실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용물만 요즘은요, 우리가 다 알듯이 케이크를 하나 사도 왜 너무 포장지가 그렇게 요란합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이 포장 문화가 발전을 하니까, 그게 이제 포장 문화를 사람이 발전시켰죠. 사람이 스스로 포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온갖 것을 다 포장을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가면을 쓰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자꾸 쓰는 건 뭐죠?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주변만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속여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산다, 이건 곧 망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입으로는 만왕의 왕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행하시는 하나님, 입으로는 그러는데 삶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나귀를,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은,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구원의 왕의 모습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미 나귀, 또 새끼 나귀를 끌고 왔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귀 타기 전에 할 일이 있네요. 7절과 8절 보시겠습니까? 자,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지금 나귀에게 안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어. 나귀의 등 위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타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너는 딱 여기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알량한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안장 위에 올렸을까?
제자들만큼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요, 군중들이 길에다가 옷을 펴고 뭐 가지를 흔들고 이러는데 이거는 제자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럴 때 이게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헌신과 봉사인데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이 시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있는 것 가지고도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말 주어진 것, 있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이 봉사고 헌신이거든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걸치고 있는 그 겉옷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저에게 하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울 때 네가 먼저 헌신하겠느냐? 너의 생활비를 다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어렵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풀어가시는구나. 교회도 풀리는구나. 왔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다들 헌신하는 이 모습. 자, 우리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안 뜨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잖아요. 군중들은요 노래를 하며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 빼앗긴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자유, 독립, 이걸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단순히 로마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입성하셔야 됩니까? 수많은 군대와 함께 들어가야 되죠.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이 모였잖아요. 베세다 광야에 장정만 5,000명, 7,000명 뭐 이렇게 동원 능력이 되시는데 그런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로마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는 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침묵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들어주시거나, 그죠? 그래 고맙다 그러시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세요.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타고 가던 나귀 새끼에서 잠깐 내리실 만도 해요. 그죠? 그리고 군중들과 악수도 하고 뭐 웃고 기뻐하고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에게서 내려서 환호하는 군중 속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자,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환호하는 군중들이 잠시 후에 당신을 어떻게 다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토머스 카라일이 그런 말을 해요. 침묵은 말 이상으로 웅변적이다. 연설은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욱더 위대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신다고요? 말 없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침묵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백성의 이 대속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거든요. 이걸 아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이 모든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침묵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중들이 얼마나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침묵하신다?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눈물의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을 보면 19장 4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게 아니 십자가 고통이 두려워서 우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억울해서 우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메시아가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오히려 메시아를 매달아 여하튼간에 그들의 죄 때문에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군중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 파괴가 되었잖아요. 예언 말씀 그대로 이룬 거죠. 다 불에 탔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한 예루살렘 성과 다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 중에 눈물을 흘리셨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운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 멸망받는 예루살렘 성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저런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눈물이, 사실은 참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와요. 바로. 아무리 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도요, 그런 느낌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어떡하라? 주님처럼 눈물로 중보하라.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자, 결론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평화를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 무엇으로도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만왕의 왕이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 아세요? 평화 주시고 진정한 구원 주시려고. 그런데 세상 노래는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이렇게
애인을 영접하겠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주다는커녕 주님 저 바깥에 계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로, 예언 말씀대로 평화를 위해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천하의 왕이시지만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께 나귀를 내어드리고 겉옷을 바닥에 까는 심정과 헌신으로 호산나 찬양하길 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인생이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바로 납니다. 내 자신입니다. 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떠오르게 하는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옷 좀 깔고 다 벗고 그냥 너무 포장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약간 좀 부담되죠? 김 목사 요즘 계속 부담 드리는 거 알죠? 나오시라고. 괜찮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아시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은 하고, 그러나 예배는 목숨 겁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도전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흔드시고 깨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너무나 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중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로 주를 온전히 의뢰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포장된 위선, 그 모든 가면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뢰하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길, 감사의 길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며 영적으로 참으로 강팍하고 나태한 모습들을 보며 저를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저의 모든 이 위선된 신앙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핑계거리가 아닐진데 합리화하고 또 그렇게 이유를 대고 본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겉옷을 깔아드리고 펴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종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실하신 우리 주님,